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7에서 39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7절부터 3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또 돌리고 각 가정에서 오늘 또 이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모든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대처합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실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고 믿음의 귀한 역사가 각 가정과 곳곳마다 일어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대처하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모든 상황이란 게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어려운 상황, 기쁨의 상황, 평강의 상황, 절망의 상황, 여러 모든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상황을 어떠한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대처하면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충만히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그것은 절망할 수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감사하고 더 믿음으로 성장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 감동을 받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꿈을 가지고 도전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인간 편에서 절망할 때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을 베푸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사실 어려운 삶,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으면 쉽게 말해 하나님의 기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문제가 심각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민갑부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한 번에 졸지에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갑부가 된 것이 아니라 서민갑부란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그런 우여곡절 인생의 절망과 포기의 삶 속에 어려운 그 순간순간에 그가 더 성실과 또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또 부르짖음과 또 열심과 또 자기의 또 재능과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열심을 품었을 때 다시 일어나 재기를 했고 각 분야에서 음식점이든 모든 사업장에서 갑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을 가끔씩 봅니다. 그걸 보게 되면 참 깨어있고 일찍 철든 사람들은 성실하고 부지런하여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 좌절과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자기 분야에 최선을 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은 꼭 성공하더라. 순대국밥이든 도라지든 모든 또 그런 사업장에서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그냥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내가 전공을 살리고 이것저것 다 해서 안 되는데 이것을 또 해보고 7.8기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일어나 걸어 나아갈 때 결국 그 분야의 최고가 되고 서민갑부가 되더라. 하물며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은 서민갑부도 있고 믿는 서민갑부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 아닙니까? 누구를 믿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믿고 있고 또 다시 재림하여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고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의 어려움과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우리의 염려와 고통 속에 머무르도록 놔두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행복한 모습으로 찬양하기를 원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정부에 협조해서 우리가 진짜 더 전염 환자가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협조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오프라인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국과 난리에 나라와 민족을 더 애끓고 정말 간절한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이 코로나19도 빨리 사그라들어서 백신도 개발되어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신다면 분명히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득가득 차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악기를 두드리고 수금을 타고 드럼을 치고 반주하며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열정과 기쁨입니까? 그러나 각 가정에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에게 성전의 그리움, 그래서 다윗은 내가 성전의 문지기로 줬사오니 내가 성전에 평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여러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해요.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아멘도 큰 소리로 아멘하며 화답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국이 지금 그렇지 못하는 시국이고 정말 더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지키고 말씀 붙잡고 더 깨어 하나님 앞에 독대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잘 조종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사실 평범할 때보다는 믿기 어려운 상황에 믿어야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또한 순종할 수 없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없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엄청난 기적과 응답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그 위기 때 고난 때에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간섭하시고 주목하여 주셨습니다. 자기가 잘났다 하고 자기가 해결할 것 같이 움직이는 인물들은 하나님 간섭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내 한계가 드러났나이다 하고 무릎 꿇고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나님이 조종하여 주시고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의 예배드리는 그 노래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대처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기쁨의 상황, 슬픔의 상황, 절망의 상황, 죽음의 상황 그 모든 상황에서 주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그러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대처해서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라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뭐를 시켰을 때 토를 달고 이따가요 저따가요 하며 여러 핑계대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시키는 사람이 편치 못합니다. 그러나 회사 사장이든 목회자든 부모든 또 하나님의 말씀이든 정말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이성으로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다.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상황에는 순종하기도 쉽고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경험 많은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아도 됐어요. 이유는 자기의 상식과 방식과 자기의 생각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목수인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어부 쪽에 또 고기 잡는 그런 부분에 전혀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베드로는 순종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경험이나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순종을 하여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안 해도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어떤 분은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가지고 되게 뻣뻣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제멋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는 자기의 경험이나 고집을 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이 있고,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고, 각 나라의 법과 통치자의 모든 나라의 국력에 순종해야 될, 우리가 같이 연합해야 될 질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우리가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생각과 이성을 다 내려놔야 된다. 겸손한 장로, 겸손한 목사, 겸손한 성도. 왜 겸손자가 들어가지요?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방식과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기꺼이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죠. 역대 모든 성경의 인물도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그 겸손은 어디서 온다고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마음, 모든 경험을, 상식을 버리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이 100세가 되도록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얻은 독자 이삭을 또 바치라고 합니다. 번제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주실 때는 언제이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독자, 이 아이를 또 바치라니 이거 뭔 말이야 하고, 하나님 미친 거 아닙니까? 하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처지입니다. 상황은. 여러분 우리가 그걸 겪지 않아서 문제지만 내 자녀를 그렇게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면 여러분 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무 말 없이 아내에게도 얘기 안 하고 모든 하나님 일이 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기에 그냥 주신 말씀대로 그냥 순종합니다. 이것저것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아내와 타협하지 않고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찔리려고 했을 때에 얼마나 급하게 찔리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두 번이나 크게 빨리빨리 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죠. 다시 말해 이런 여러분 사항은 아브라함이 쇼를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연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라면 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난 내 독자 아들이라도 하나님 것이오니 내가 드리겠나이다 하고 연기하지 않고 쇼하지 않고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진정한 그 모습이 습관이 배어 나는 평생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내 자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러분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인간적으로 볼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불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불순종해도 되는 상황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 이처럼 모든 상황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칭찬과 더불어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건강을 치든 사업을 치든 물건을 치면 한번 후 불어버리면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하자. 그래야만 모든 상황 속에다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아름답게 조정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앞에 조정당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조정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조정하고 운전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예 면허가 없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직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전하시고 조정하실 때 우리는 그냥 편하게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죠. 내가 운전하겠다고 내가 막 설레발이 앞서버리게 되면 여러분 주님의 일은 그릇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대체해서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믿음으로 기도하자. 욥기 1장에 26절인가요 5절인가요 보면 욥이 재산이 다 여러분
날아가고 빼앗기고 노력당하고 자녀들이 다 죽고 아내가 너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하고 비난하며 떠납니다. 그리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간지럽고 너무 고통이 오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질그릇으로 밥 먹었던 그 질그릇 조각을 뾰족한 그릇을 가지고 자기의 온몸을 긁어대는 상황 속에서 친구 3명이 와서 네가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하고 더 부채질하게 됩니다. 그때 욥은 어땠다고요? 머리털을 밀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나를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내가 알몸으로 왔사오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조정하고 나는 조정당해야 될 인생이고 피조물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야 했더라.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맷돌의 손잡이를 말합니다. 맷돌을 갈다가 어처구니 그 손잡이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돌리냐고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2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2사람이 맷돌을 같이 손잡고 돌리다가 힘이 과했는지 맷돌의 손잡이 오래돼서 부러졌든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럴 때 A란 사람은 맷돌이 부러졌으니 아이고 우리는 다 죽었다 망했다, 이 맷돌이 재산이었는데 어떡하냐 하고 발을 동동 굴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같이 맷돌을 돌리는 B란 사람은 맷돌이 손잡이가 부러져서 끊어져서 맷돌을 돌릴 수 없더라도 방법을 주시겠지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개발하여 주셔서 자동 맷돌을 만들게 하신 것처럼, 그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뭐 전기가 없을 겁니다만은 전기가 없어서 물레방아가 안 돌아갑니까? 전기가 없어도 물레방 하나 돌아가서 수력발전, 뭐 또 화력발전 하면서 우리가 다 조상들의 또 지혜가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해 어처구니 맷돌에 손잡이가 없어도 모란장에 가면 자동 맷돌 막 자동으로 돌아도 녹두를 잘 가는 것처럼, 기도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내가 죽음의 상황일지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모든 간수장이 가정이 예수 믿는 역사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의 역사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도 성공하고 남도 살릴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한 세계를 이론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치가 없는 일에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지만 게으름 때문에 실제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처럼 기도 없는 하루는 의미 없는 하루며, 기도 없는 일생은 능력이 없는 일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유명한 과학자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망원경으로 몇 천만 미터 떨어져 있는 먼 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망원경보다 훨씬 뚜렷이 천국을 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천체 망원경보다 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더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기도다.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가 또 이래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난다. 조지 물러는 말하기를,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래야 신령한 일에, 결정할 수 있는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 E.M. 바운즈라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 다음같이 얘기했습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다. 여러분, 오직 하면 5분 10분씩이라도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고 말을 할까요? 진짜 기도 안 하는 세대입니다. 기도원이 텅텅 비고 성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과, 기도 안 해도 돈이 있으니 돈으로 다 해결할 것 같은 연약한 얄팍한 생각 때문에 착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모두가 기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해뒀던 역사를 성경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들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정말 우리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혈안이 째려보고 있을 때 그게 무섭습니까? 무섭다고 기도 못합니까?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수단이기에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악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했는데 이 다 빠지고 그냥 째려보기만 해. 전혀 우리를 물지 못합니다. 누가 감히 물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특히 기도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은 다가온다. 여기도 중요한 것은 성공적인 기도는 얼마나 지속적인가. 기도를 했으면 끝까지 해야 돼요. 특히 영적인 중요성이 있는 문제는 더욱 지속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평안이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끈질긴 기도는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는 이 영적인 교통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걸 체험한 사람은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환난 시험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영적 사인이다. 기도하라는 영적 사인을 주셨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게으름이요 여러분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할 수 없을 때 믿음으로 기도드리면 마귀를 이기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받으셔서 놀란 일로 우리를 아름다운 도구로 쓰신다는 거. 아울러 기도가 막힐 때는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로 뚫으셔야 돼. 믿음의 기도로 뚫어야 돼. 내가 오늘은 기도가 막혔어? 여러분, 우리가 체할 때 뭐를 먹어야 해요? 소화제도 먹고 콜라, 환타도 먹고 사이다도 먹어요. 어찌해든 그 소화되기 위해서 방법을 취하고, 또 위장이 아프고 장이 아프면 매실도 먹고 약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로 더 뚫어야지. 여러분, 변기통에 여러분 변 때문에 막혔는데 가만히 계속 변을 쏠 거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도 그 막힌 그 하수구를 변기를 뚫어야지 쾌적한 환경에서 또 일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일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기도가 막힌 사람은 더 믿음의 기도로 한번 하나님 앞에 실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란 은혜로 뚫어지게 하시고 열리게 할 줄 믿습니다. 아울러 기도가 막힐 때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로 뚫으시라 했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할 때 믿음으로 더욱 기도하면 큰 은혜와 응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에 더욱 믿음으로 기도하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절망의 상황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기도할 수 있다면 분명히 방법은, 해답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대체해서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경을 보면 할 수 없을 때 믿어야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큰 강풍이 일어나 배가 침몰하게 되고 가득하게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잠이 들어 계셨는데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혀 죽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벌벌 떠면서 자기들 죽을까 봐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하고 소리쳐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꽂으시니까 호수가 잔잔하게 됩니다. 잠잠하라 하니까 말씀대로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다음 절에 말씀하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나를 믿는데 뭘 걱정해? 내가 네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지금 너와 동행하잖아. 내가 너와 같이 배를 탔잖아. 내가 너와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잖아. 너는 뭘 걱정하는 거야? 믿음이 있는 거야? 나를 온전히 믿고 있는 거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사는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 배가 뒤집어지겠습니까? 창조주 신이 탔는데 그 배가 뒤집어지겠냐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인데 한낮 광풍인들 바람인들 예수님이 탄 배를 침몰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므로 위태할 때, 믿기 어려울 때,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때도 절망과 공포에 쌓인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야만 네 딸이 구원을 얻을 거야.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처럼 우리들도 환난과 위기를 당할 때, 위태로운 일을 만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긴 했지만 얼마 안 가다 절망에 부딪힙니다. 왜요? 그들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있고 그들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갈 때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죽는 상황이야. 이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저도 하나님 은혜로 목회자가 됐지만 죽을 위기를 3번 모면했습니다마는 그 물에 빠져서 한번 죽으려 할 때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 2가지 기도가 물을 꼴딱꼴딱 다 퍼마치면서도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 근데 깨어나니까 응급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절망의 죽음의 상황에도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하나님 들으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목회를 하고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했으면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고 책임질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시퍼런 홍해 바다에 겁을 먹고 따라오는 애굽의 군사의 칼에 겁을 먹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며 절망의 말들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서 죽이려 하느냐고 절망 가운데 울부짖고 가슴을 치며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 하고 있어요. 이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모세는 절망의 말들을 해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선언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제발 가만히 있을지니라. 결국 그 말씀대로 홍해 바다는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사는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서 덮어짐으로 수장되어 다 죽고 말지요.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 중에 지금 절망 중에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 중에 있습니까? 질병 중에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도 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모든 상황이라고 그래요. 모든 역경과 고난과 기쁨과 평강, 이런 상황을 모든 상황이라고 그래요. 오늘 제목처럼 모든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자. 누굴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래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대처하자.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난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과 역경이 없이는 절대로 성공이 없어요. 그래도 고난 뒤에 축복의 역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론 고난을 주신다. 내 생각에 맞지 않고 의심이 될 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더욱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위태로운 일을 당할 때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환경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위기 속에 정말 어려울 때에 답답하고 풀리지 않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 안에서 멋지게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갈멜산 선상에서 850대 아세라 여러분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850대 1의 여러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해를 보면서 자기들의 신을 불러봅니다. 바알이여 아세라여 하고 계속 부르짖고 응답과 정답이 없으니까 그들이 날카로운 것을 가지고 자해를 합니다. 자기의 몸을 찢습니다. 긁습니다. 그러다가 망연자실하고 정말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만 850명의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은 다 아무리 부르짖고 발광을 했는데도 그들의 신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엘리야는 단지 무릎 꿇고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한마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언제 준비하고 땅! 한 것처럼 성령의 불로 확 임하여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리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든 걸 놓치더라도요 하나님 놓치지 않고 모든 걸 이기게 하시고 모든 걸 순조리 풀게 하시며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구나 하고 여러분 우리 입술을 여러분 찬양으로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광풍과 물결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며 우리를 조종하신다. 어떻게? 가장 최적으로 아름답게 좋은 결과물로 조종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지금의 문제를 향해 외칩시다. 한번 멋지게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절망과 좌절은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실패는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걱정도 떠나갈지어다. 우울증과 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기도와 선포를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와 선포는 크게 역사할 줄 믿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고 헤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 있는 모습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중요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라인 예배로 영상 예배로 애청하고 시청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희망과 성령의 역사, 치료의 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시고 조정 잘하여 주셔서 이들의 입술에 찬양하며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완전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사건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조명 인도하심이 오늘 또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도 모든 상황에도 믿음으로 대처하면 된다는 귀한 말씀을 붙잡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헤쳐 이기겠다고 담대히 마음을 먹고 결단하며 머리 숙여 기도받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유튜브 시청자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강사한 민족과 세계 열방의 코로나 바이러스 종결 위에 5,000개 세울 비전과 이루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